지혜있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모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기간이 정확하지 않은데, 구약에서는 정확하지 않은데 신약 사도행전에서는 40년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사도행전 13장에. 그러니까 이 본문은 왕이 되고 2년 차라고 앞에 13장 1절에 나와요. 그 2년 차에 블레셋 전쟁하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2년 차에 한 40년을 다스렸는데 2년 차에 큰 야단 맞았죠. 거기 13장 앞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했어요. 사무엘이 기다리라 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블레셋이 앞에 있고 군사들이 빠져나가고 마음이 급해서, 항상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믿음을 일찍오죠. 그 마음이 급해서 혼자 제사했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큰 야단 맞습니다. 망령되이 했다고. 그래서 사울의 왕위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고 저주받았어요. 그렇게 2년 차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40년을 다스렸다. 그 40년 통치한 거의 대부분을 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았다. 근데 그렇게 저주를 하셨으며 당장에 사울이 죽거나 아니면 왕에서 물러날 것 같은데 사실 거의 38년이 흘렀다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돌아오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공부했죠. 하나님의 그 종말의 이야기,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금방 하실 것 같은데 금방 하시지 않은 이유, 기다리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는 거 받읍시다. 여가 사울이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겼는데 참 이면을 보면 문제가 많은 승리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겉으로 보면 해결되는 문제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확인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골마 터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팔은 봤어요.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대로 계속 골마가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 앞의 내용은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처음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했는데 요나단이 믿음으로 홀로 나가서 싸운 거예요. 해서 성기를 잡은 거예요. 뒤에 이제 사울이 합세해가지고 블레셋을 이제 친 겁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진멸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요. 끝까지 추기 위해서 진멸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보다 말씀 많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건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그렇지. 귀만 열려보세요. 하루 종일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신 거라. 이거 문제가 있다. 뭔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뽑힌 겁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앞의 내용이고 이제 오늘 본문은 제비 뽑힌 요나단 여기서 이야기 시작입니다. 제비 뽑기 전에 사울이 한 말이 있어요. 내 아들이라도 내가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거 참 마음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말리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 맹세했거든. 그걸 지키겠다. 백성들한테 자기 믿음을 또 보여줘야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말을 지켜야 돼요. 그랬는데 요나단이 뽑혔으니까 사울이 많이 놀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요나단아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봐라. 신문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이실직고를 해요. 제가 꿀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나를 죽여주세요 합니다. 아버지 사울을 곤란케 하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앞에 내용을 보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 아니 군사들이 꿀이라도 먹고 힘을 내서 싸워야 더 잘 싸울 건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나? 이스라엘을 곤란케 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문을 받을 때는 전혀 그런 말 없이 내가 꿀을 맛보았습니다. 내가 명령을 어겼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 또 백성들에 대해 한 말 지켜야 돼. 권력, 지향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백성을 향한 사랑, 자기의 권력 추구를 잘 분간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도 분간하지 못하는 비율이 어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추리면 자기 욕망이 남아요.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요나단아 너 반드시 죽으리라. 너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 그래. 그거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야 이게 하나님의 정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데 이게 진심일까 하는 문제야. 저는 이제 본문을 읽으면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 제 마음도 비슷하거든. 진심일 거예요. 진심인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100% 진심 아니고 그런 거 있죠. 믿음이 없진 않아. 그런데 추락하는 믿음이라.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불러요. 앞에서도 부르고 여기서도 불러요. 그렇지만 왕으로서의 자기 권력, 자기 명예, 자기 욕구와 욕망 또한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며 내가 지켜야지 복을 받지.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거 여전히 알아요. 이거는 요나단이 이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전쟁이 달려있다 하는 그 믿음하고 별 다르진 않아요. 사울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다만 믿긴 한데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싸웠고 사울은 알고는 있지만 싸우지 못했다. 그 차이입니다. 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일까요? 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면 같은 믿음인데 하나님은 다른 믿음으로 보신다 이야기입니다. 그 사울의 믿음은 취사 선택입니다. 어떤 거는 정말 뭔가 순수 거자처럼 믿는 모습. 또 어떤 거는 온전하지 않은 믿음. 그런 식이에요.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울하고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 사울이 꼭 저 같아서 제 마음이 아파요. 다윗을 보면 다윗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래서 되려고는 해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나는 사울이구나. 나는 아벨이 아니고 가인이구나. 바울이 아니고 내가 가룟 유다 같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늘 죄송하고 죄송하기에 또 나름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도 믿음은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 이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믿음 가집시다. 그래서 스스로 너무 자신에 대해서 구석에 박혀가지고 나는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케 되려고 하니까. 근데 이 요나단 문제 발단은 요나단에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사울에게 있어요. 이 패색이 짙었을 때에 요나단이 홀로 들어가서 싸워 승기를 잡았는데 그때 사울이 그때 합세해놓고 욕심에 속전속결 끝내고 싶어. 야, 밥 먹지 말고 싸워. 밥 먹으면 죽어. 거의 군사들이 먹지 못하고 싸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 명령을 알았으면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르고 먹은 거야. 먹고 싸웠으면 블레셋에서 이미 진멸했을걸요. 근데 먹지 못하고 싸우니까 힘이 없으니까 싸울 힘이 없으니까 블레셋이 남은 군사들이 있는 거라. 그 남은 군사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아. 그래서 블레셋으로 돌아갔다 이야기입니다. 그 돌아간 블레셋 군대가 나중에 또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와서 그때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서워요. 지금 내게 별일 없을 것 같죠? 내 하나님은 반드시 저울로 재시고 자로 재셔가지고 복을 받을 자 복을 충분히 주시고요. 사울 같은 사람 하나님이 치시면 확실하게 치십니다. 요나단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변수가 생겼어요.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려달라고. 근데 살려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거기 45절에 적혀 있는데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왜 죽어야 합니까? 결단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또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크게 구원했는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일 수 있느냐. 이 말, 이 전쟁의 승리가 사울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요나단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요나단에게서 왔어. 이때부터 사울은 왕이긴 왕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으로서의 실질적인 모습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약속하신 것,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함만 남아요. 사울이 한 일은 뒤늦게 합류해서 그리고 군령을 내려가지고 군사들을 힘들게 했다. 한 겁니다. 뒤에 이제 다윗 이야기 나오죠. 뒤에 16장에 다윗 이야기 나올 때도 다윗이 이겨요. 사울이 이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천천의 공은 사울에게, 만만의 공은 다윗에게. 이런 사울의 인생 어설프고 설거프지 않습니까? 그죠? 왕으로서 혹은 여러분 같으면 가장으로서 혹은 저 같으면 목사로서 혹은 여러분 직장의 사장으로서 혹은 리더로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있는데 뭔가 하긴 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이 없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된다는 거 어설프고 설프죠, 그죠? 우리 다 나이도 먹는데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그러지 않으려면 이제 이 말씀을 잘 보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이 넘어졌나? 그 넘어진 자리를 봐야 돼요. 뒤에 그 47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다 이겼답니다. 이 구절만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기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똑같이 다윗도 그 주변의 이방 민족을 다 쳐 이겨요. 그 구절하고 뭐 같아요. 근데 내용이 다르죠. 사울의 승리가 아니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로 남아요. 근데 사울의 승리는 사울의 승리가 아니다. 요나단이 큰 구원을 이뤘다. 뒤에 다윗이 큰 구원을 이뤘다 하는 것처럼 사울은 왕으로서의 어떤 자리, 이름 뭐 이 정도예요. 47절에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아말렉, 뒤에는 아말렉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앞에는 모압, 암몬, 에돔 치는 내용이 나와서 이미 이겼어요. 그리고 오늘 블레셋, 뒤에 아말렉. 이런 전쟁에서 사울은 이겨가지만 사울의 이 문제는 옮아 터지고 나중에는 블레셋에 패배하고 죽는다. 그 끝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48절 보면 용감하게 아말렉을 치고 사울이 용감했다는 겁니다. 용감하게 쳤다.
칭찬이에요. 칭찬인데 사도교회가 뭐 하긴 하지만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산 것 같으나 죽은 것처럼 사울도 그래. 용감한데 성도님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는 건 아니죠. 인생은 그렇지는 않대요. 그래서 인생 아등바등 사는 거 좀 어설퍼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런 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네가 네 인생이 뭐가 달라졌는데 돈 벌어서 그래서 돈 있어서 뭐가 달라졌는데 52절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충실했나. 왕으로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애썼다. 사울이 산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늘 있었고 그래서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서 모았다. 왕으로서 열심히 살았다.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았다. 목사가 열심히 목했다. 여러분의 교회 일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온전하지 않다. 앞에 13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셔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도우십니다. 왜 도우시냐? 좀 어서울 건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어요. 조금만 신음소리 내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안 지켜요. 그래서 끄트머리에 이제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 그 결산으로 사울은 죽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과 같은 그런 결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 사울이 재위하는 동안 내내 다윗이 같이 자라요. 사울은 추락하고 다윗은 자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에게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뭔가 한 자리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앞서 내세워졌지만 실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누군가 자라나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서글프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거 서글퍼요. 그런 인생 되기 싫어요. 망령된 일을 했다 하면 바로 엎드려서 죽으라고 회개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해서 다윗이 되는 거죠.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버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는데 버림을 받아요. 스스로가 떠나는데. 이건 사울의 인생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49절, 51절 보면 갑자기 사울의 가족이 나와요. 49절에 사울의 아들들과 딸들이 나옵니다. 50절에 사울의 아내들이 나와요. 또 군사령관도 나오고 모두 사울의 친척들입니다. 아내들 순서대로 하면 아들들, 딸들 제일 관심사죠, 그렇죠? 아비로서. 그리고 아내들, 그리고 친척들. 이때만 해도 이들은 아버지, 남편, 우리 친척이 왕이 되어서 다 좋았을걸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블레셋의
아들들이 다 죽고 그 친척들 다 무너집니다. 51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오는데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처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기스, 요 집안이 무너집니다. 사울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요. 여기에 남자 한 사람 무너지면 그 아내 무너지고 아들, 딸도 무너지고 집안 무너져요. 사울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항상 13장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이야기는 계속 13장으로 돌아갑니다. 선지자가 말하자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오면은 근데 내가 1회 만에 갈게 했는데 1회 만에 가지 못했어. 근데 1회 만이든 뭐 열흘 만이든 내가 가서 예배하마 이거예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죠, 선지자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도 안 지키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순종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속인대로 제사를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 이야기가 내내 반복이 됩니다. 전쟁에서 이겨서도 사울은 믿음에서 지고 있어요. 인생에 성공하는 것 같아도 믿음에서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갈수록 불행해지고 죽어서는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됩니다. 사울의 일지 그리고 요나단 이 사건 때만 해도 사울은 엎드렸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로 자기의 이 헛된 맹세 때문에 블레셋을 진멸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놔두고 그리고 아들을 죽게 만드는 이 문제로 사울은 엎드렸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근데 사울은 그런 게 없어요. 이후로 사울은 엎드리지 않아요. 가장 그 믿음에서 무서운 게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왜 그럴까? 왕이 된 사울의 자존심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자존심을 걸고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베로서 제가 자존심을 자식들에게 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인생 종치입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은 자아의 문제고 자아의 문제는 몸의 정욕의 욕구와 욕망의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자아가 없고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무섭게도 가지고 있죠. 나 건드려봐야 하는 거죠. 누가 나 건드리면 나 가만 안 있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하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거 한시적이에요. 그거 가능하려면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히 하는 영이에요. 해서 거룩하지 않은 부분을 알게 하고 그 부분을 회개하게 하는
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윗 이야기에서는 다윗이요, 그 회개함으로 새로운 영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이에요. 사울은 나름 자기 양심, 믿음, 여호와는 구원이 나의 구원자시고 다 해요. 말은 예배 다 해요. 그러나 그 안에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한 거라.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끝까지 갑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 이야기를 벌써 몇 년입니까? 참 제가 코로나도 지나고,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해석에 따라 좀 다른데,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해석이 옳다라고 갈수록 확정이 돼요. 하나님이 확정을 해주세요. 지금은 성령으로 인치는 때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좋게 부드럽게 성령 받으라 하실 때 성령 받으세요. 나중에 성령 받을래도 못 받아요. 지금 좋게. 그리고 급하게 성령 주십니다. 어떻게 성령 주신다고? 급하게. 급하게 지금 성령을 주세요. 급하게 지금 성령을 부어줘.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시간의 길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엎드려서 하게 하시고, 주신다고 하는 성령 나도 주세요 해보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주신다고 하셨으면 나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성령의 감동이 뭔지 저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뭔지 저도 알게 해주세요. 성령의 권능이 뭔지 저도 알게 해주세요. 그것을 알아가고 가지고 행사함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